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맥도날드 판매하는 곳이 3만 5천여 개, 그리고 매일 맥도날드에 들어와서 샌드위치를 사 먹는 사람들이 매일 세계적으로 6,8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맥도날드가 중국에 있든지 아르헨티나에 있든지 멕시코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거기 가면은 대표적인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빅맥입니다. 난 미국 가서 빅맥에서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버거킹보다도 훨씬 적은데 이름을 빅맥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적은 걸 사 먹으면서도 늘 큰 걸 먹은 느낌이 들어요. 맥도날드 하면 빅맥입니다.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거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는 언제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0여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시리아의 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반신반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안 해보던 일을 했는데 헬라의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반가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의 이야기가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한 달 동안 이스라엘 200여만 명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 표적은 놀라운 기적들이 거기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수다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언제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 숭배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나면서부터 일어나 걸어보지 못하던 장애인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집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바로 들어서 아버지도 알아보고 어머니도 알아봅니다. 얼마나 크게 기쁨이 그 가족과 친척들 동네 사람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충풍이 들려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버리고 걷고 뛰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걷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냈습니다. 빌립의 사역을 살펴보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안디옥에서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신실한 주의 종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늘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면은 감독하고 격려하며 교육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거기 교회가 세워졌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대부분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서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많은 경우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예수 믿고 그 동네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 친척들, 부모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면서도 동시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일까? 누군가 거기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바르게 설교하고 있을까?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을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언제나 이전에 있던 교회가 조심스럽게 사람을 파견해서 살펴보게 하고 모자란 거 있으면 채워주고 교육하는, 그렇게 하면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셔서 교회들마다 건강해서 대동소이하게 복음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로서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레위 족속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그의 성품에 맞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son of encouragement.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사람, 모든 사람이 백한시하는 사람도 찾아가서 그와 교제하고 그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바울이 얼마 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겠다고 분이 충천에서 떠났던 바울이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사도들은 다 숨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함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맨 먼저 가서 이 바울을 만납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인도해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바나바 자신이 구브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구브로에서 온 유대인 형제들과 아마도 이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의 출신 지역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사도들로 하여금 그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교회를 돌볼 사람으로서 바나바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먼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 여기 은혜가 있다. 감사하는 교회에 은혜가 있다.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 있는 걸 볼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는 안 나옵니다마는 다른 교회에 이제 나간 지 1년도 채 안 된 9개월 정도 된 한 중년의 남자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더 익숙한 분입니다. 50대 초반이었지만은 벌써 여러 번 사장도 했고 지혜도 있고 탁월하고 영리한 분입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세상적인 지혜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간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예, 저에게 아주 조그만 변화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는 적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변화는 큰 겁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내 선입견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옳다는 생각에 비추어서 볼 때 당신은 틀렸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아니야, 내 생각에 비춰보시면 하나님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원칙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간증이 될는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제가 흥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드디어 구원을 받았군요.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의 의미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새 속에 물들어 있던 이 사람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이 사람이 그 생각이 구속을 받았다, 그 생각이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 생각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백하는 그의 말이 저를 흥분하게 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느꼈던 기쁨도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보냄을 받고 찾아온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누가는, 이보다는 좀 더 길게 했겠지만, 누가 자신도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전해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와, 대단한 말씀이다 하고 깨달았던 한 문장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개역성경에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다는 말은 누구와 함께 있다, 누구와 계속해서 함께 있다, 굳게 붙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씀이 자주 사용되는 곳이 요한복음입니다. 붙어 있으라는 하는 말은 프로스 메노에이고, 똑같이 메노에라는 메노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데 그 말씀이 거한다,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이 바나바가 사용했던 말입니다. 주께 붙어 있으시오, 주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붙어 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할 때 붙어 있다가 같은 말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다 하는 그 말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 의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연결되어 예수님 안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며 자라고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세요 할 때 교회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집사와 장로를 뽑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에 의하면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마음을 굳게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거 관계입니다. 행복한 관계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쉬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3시에야 잠들었어요.
제가 손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손자 얘기 좀 해보세요. 안 해요. 왜요? 손자 없는 분들 마음 아플까 봐서 안 해요. 오랜만에 내가 오늘 3번째인가 자랑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 제 이모가 시집을 가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거기 분주하게 있어서 제 아내가 거길 갔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얘가 와서 제 옆에서 빙빙 돌면서 빠빠, 제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 집에서는 빠빠입니다. 그거 안 볼 수 있어요? 또 쳐다보고. 근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걔 좀 오늘 아빠 집에서 재우면 안 돼? 안 되다니? 그렇지만 너무 또 좋다고 할 수도 없어서 뭐 할 수 없으면 내가 재워야지 뭐.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처음으로 손자를 한번 재워보는구나. 저희들이 자는 침대에다가 누웠습니다.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아내가 저쪽 편으로 눕고 내가 이쪽 편으로 눕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잠이 들기 위해서는 난리를 치는데 여기를 차고 저기를 차고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자다가 혹시라도 요즘 자전거를 타서 근육이 붙은 내 허벅다리로 갔다가 탁 얹으면 이 아이가 큰일 날까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둘이 눈짓만 하면서 불 꺼놓고 소곤거리면서 1시 반까지 잠을 안 자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 사이에 그 아이가 머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밤새 잠을 안 자도 좋겠더라고요. 그냥 가서 자지. 새벽 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잠 못 자고 고생스럽지. 우리가 갈게. 지금 내려가는 길이야. 근데 차마 오지 말아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자식인데 데려가야죠. 2시 반에 깨워가지고 데려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은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행복하시겠다. 어떻게 주무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눈을 다른 데로 향하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 척 하실 수 있겠는가? 아마도 하나님에게 제일 기쁜 일은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는 일일 것이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 마음을 굳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께 붙어 있어라. 간단한 한마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4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현재성입니다. 여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거에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가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예수님의 현재성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는 미래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초대 성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Indwelling in Him.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든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변화되거나 변질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다니시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 뵙는 예수님, 앞으로 만나 뵐 예수님,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현재에 계시고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무십시오.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바나바가 얘기할 때 그 말씀 한마디에 들어있는 심오한 뜻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현재성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동질성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소나무 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이쪽 가지는 소나무가 되고 저쪽 가지는 대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 가지가, 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한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형제입니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아무리 급하다고 사람에게 수혈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 피의 혈액을 조사해 보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나 혈액을 투여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부싯돌이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은 나무를 마찰을 시켜서 나무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긴 막대기 나무를 넣어서 있는 힘껏 계속 돌려서 불씨를 만들고 그 불씨를 불로 키웠습니다. 아무나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소나무 판에다가 참나무 막대기를 갖다가 돌려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항상 불을 일으키는 원시인들이 나무를 사용해서 불을 일으키는 그 나무는 같은 나무예요. 같은 나무에서 베어서 같은 가지에서 나온 나무면 더 잘 됩니다. 동질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우리가 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접착제가 좋아도 쇠에다가 강철에다가 나무를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리에다가 유리를 붙이고 포셀린에다가 포셀린을 붙이고 나무에 나무를 붙이고 쇠에 쇠를 붙이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같아야 이게 붙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주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질적으로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는 바나바의 이 짧은 한마디의 설교, 그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안전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머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생명을 내걸고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아닌 다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십시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재산을 탈취당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른 데 갈 곳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말은 엄청난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sense of security, 안심,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주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은 훗날 그가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은 범죄하지 않는 줄,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즉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다.